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창세기 골든벨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영예의 골든벨은 우리 김현순 집사님 울리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 집으로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성경 퀴즈 이렇게 할 때 그 예상 문제 드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알론 바굿을 알아야 되냐고. 왜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것까지 우리가 그게 무슨 상관이길래 왜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그러면서 알론 바굿에 대해서 막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 의미가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왜 알론 바굿 그리고 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그냥 딱 한 줄만 이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우리 야베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역대상인가 하인가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의 이름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해내서 또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드보라도 사실 드보라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이름 딱 여기 한 번만 등장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다른 기록들과 쭉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유추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실 리는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유추해 보는데 근데 이 리브가의 유모 이 드보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 창세기 35장 이전에 또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창세기 35장 이전에 이제 34장의 내용을 보면 뭐 여러분 다 창세기 이제 다 공부하셨으니까 내용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야곱이 20년간의 바단 아람에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셔서 지금 이 바단 아람에서 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제 베델로 가요. 근데 베델로 가던 도중에 그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죠. 형 에서로부터 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야곱은 베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가죠. 가다가 멈춰요. 주저앉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숫곳. 그러니까 세겜이에요. 세겜지역. 숫곳. 숫곳이라는 것은 가축우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물이 풍부하고 또 초장지대, 푸른 목초지대예요. 그러니까 유목하기에 너무 좋은 지대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축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거기에 딱 눌러 앉은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베델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거기 한 10년 정도 머뭅니다. 10년 정도 머물렀다는 것은 그냥 거기 정착하려고 했었어요. 야곱이 거기 정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성으로 놀러 갔다가 쉽게 말해서 시티로 놀러 갔다가 여기서 멜번으로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세겜성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디나의 친오빠들, 디나는 이제 야곱의 네 부인 중에 레아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 친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나를 자신에게 달라고 온 그 세겜과 또 그 아버지 하물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세겜성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처럼 되면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꾸며낸 계략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겜과 함을 비롯해서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죠. 고통이 있어요. 그게 3일째 되는 날 가장 괴로운 그 시간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또 그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다 죽이고 잔혹하게 학살을 했어요.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을 데리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에 그 세겜성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같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잔혹한 학살한 사실이 알려지면 이 야곱의 가문을 모두가 다 이제 자신들이 적으로 인식을 하겠죠. 저들이 저렇게 잔혹하게 학살을 하고 다닌다 하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집을 치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위기가 실제로 닥쳐온 거예요. 그런 일이 또 비일비재했고 당시 그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엄청난 두려움이 휩싸였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그 야곱에게 오늘 1절에 보면 35장 1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베델로 가라라고 다시 명령하시죠. 사실 이런 위기를 초래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잔혹함에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에 정착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결과 이러한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고 그래서 정말 그 야곱의 집안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뻔한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거죠.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런데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 네가 처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 나에게 처음 그 약속했던 장소다.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10년 동안 그걸 그냥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 부분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했는데 야곱이 이 세겜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만하는 행위를 해요. 기망을 해 하나님을. 뭐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의무 다 했다 그러고 끝내버렸어요. 퉁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베델에 가서 제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냥 세겜에 그 숲곳에 딱 자기가 원하는 데 머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하면서 거기다 이름도 붙여요. 막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막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는 한 거죠. 내 의무는 다 했다.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그 세겜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야곱이 처음 서원했을 때 약 30년 전에 서원했었던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걸 버려요.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축적했겠어요? 근데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가져왔던 모든 금부치며 또 거기 살면서 또 사람들이 그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동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들이 막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도 다 버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떠나요. 그런데 이동하는 그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격받기 쉬운 시간이죠. 그잖아요. 이동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결국은 베델에 도착하는 거예요.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그러죠. 제단을 쌓았다는 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베델은 지명이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두 번 들어가요. 베델도 베이트 플러스 엘이죠. 베이트는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그 베델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또 회복시켜 주시죠. 언약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그런데 갑자기 8절에 보면 알론바굿이 등장하죠. 뜬금없이. 솔직히 말하면 진짜 뜬금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그냥 7절 딱 하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바로 9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셨다. 그 내용이 연결돼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8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사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게 누구야? 전혀 기록도 없고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나왔고 그리고 그가 죽어서 그를 묻었는데 그 나무의 이름까지 붙여줬다고 되어 있죠. 알론바굿. 알론바굿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예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리브가를 그곳에 묻고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다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다 슬퍼했다라는 거죠.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받는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지금 등장하는 거죠. 갑자기 등장해요. 왜 이 부분이 여기 쓰여졌을까? 이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갑자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대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언약에 약속하신 땅에 도달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는 그 사이에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그랬죠. 거의 없어요, 사실.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추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드보라.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가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보다는 사사 드보라는 분명히 알죠. 여자 사사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 꿀벌은 부지런함과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선지자 사사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웠죠. 그죠? 근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역시 그랬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인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드보라가 어떠한 여인이었길래 이 언약이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그녀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왜 야곱을 비롯해서 온 것이 그렇게 슬퍼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더 살펴보는데 이 드보라에 관한 처음 기록은 우리가 어디에 이 여인이 처음 등장한다고 유추하냐면 창세기 24장 5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그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그 종의 이름이 뭐죠? 다 까먹으셨어요? 네,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을 자신이 떠나왔던 그 하란 땅으로 보내요. 거기서 그래서 밧단-아람으로 그 엘리에셀이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확인하고 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리브가의 오빠 또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제 이 여인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그때 리브가도 허락하고 그 가족들도 허락해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리브가가 시집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갈 때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모. 유모. 이름은 나오지 않죠, 여기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한 유모예요. 유모. 유모. 그래서 이 유모가 바로 우리가 드보라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모를 여러 명 데려갈 이유도 없죠. 여러 명 데려갈 이유도 없어요. 딱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유모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모라는 것은 젖먹이는 여인이죠. 젖먹이는 여인이에요. 젖먹이는 여인.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라고 했다는 것은 리브가에게 젖을 먹였던 여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거 유모라고 해석된 이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게 몸종, 그냥 시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젖을 먹였던 유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리브가를 돌봐줬던 그런 몸종, 시녀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드보라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갈 때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여인입니다. 같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리브가와 함께 했어요. 리브가를 돌보면서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이 드보라가 야곱과 같이 있는 게 나와요. 그렇죠? 야곱과 같이 있는 게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했을 때 사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는 혼자 몸으로 도망쳤죠? 혼자 도망쳤어요. 혼자 도망쳤는데 그렇다라면 이 드보라가 야곱에게 갔다라는 얘기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갔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즉, 이 드보라가 분명히 야곱에게 갔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거 어디냐면 창세기 27장 4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자기 고향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은 네 형이 지금 저렇게 노발대발하고 있고 너 네 형 성격 알잖아. 죽인다고 하면 지금은 아마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잠시 피해 있어라 하면서 핑계를 삼았던 것이 신부감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감을 원래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구해오게 밧단 아람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건 핑계였고 원래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냥 형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만 좀 피해보자. 소나기는 피해가자. 그런 심정으로 지금 멀리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했냐면 네 형이 이제 좀 진정하면 사실 에서는 좀 단순한 사람이었거든요. 보시면 알잖아요. 에서는 성질이 불같긴 했지만 또 그만큼 또 단순하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이제 네 형도 이거 다 잊어버릴 테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에서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화가 풀렸던 거예요. 화가 풀렸을 때 그때 리브가가 사람을 보냈겠죠. 누굴 보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보내겠어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이 밧단 아람 지금 야곱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누구예요? 드보라죠. 왜냐하면 그녀는 거기서 왔잖아요. 그 집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리고 자신의 유모이자 또 어떻게 보면 자신과 계속 평생 동안 함께했던 그런 수족과 같은 여인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낸 거죠. 그녀를 보낸 거예요. 그녀를 보내서 야곱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이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 밧단 아람에. 계약을 해버렸죠. 그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해버리죠.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스스로가 먼저 자신이 제시하죠. 내가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나의 아내로 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서가 화가 풀렸는지 얼마 만에 풀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7년의 기한 동안 왔을 거예요. 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 계약을 맞춰야 되니까 못 돌아가죠. 못 돌아가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죠. 그 뒤에. 7년 뒤에 라헬을 얻은 줄 알았더니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지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교묘한 사람이고 정말 계산에 밝은 사람이고 야곱의 머리 위에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야곱도 그렇게 계산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는데 더 그 머리 위에서 놀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라반이 변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계약을 맺자고 그러죠. 일단 7일만 지나면 라헬을 줄 거고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봉사해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14년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니까 그 야곱이 지금 돌아가기까지 2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 6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6년은 뭐냐면 야곱이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 자신의 일가족을 이뤘어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라반이 야곱을 계속 속여요. 그 나중에 야곱이 라반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삼촌이 나에게 품삯 주기로 약속한 것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말해요. 10번이나. 10번이라는 것은 완전 수없이 바꾼 거예요. 계속 사기를 친 거죠. 계속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야곱은 복덩이였거든요. 야곱이 온 뒤로 라반의 집이 엄청나게 부유해져요. 야곱 되게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이렇게 형통함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공짜로 저렇게 일해주는 저 일꾼을 보내고 싶겠어요. 그냥 계속 붙잡아 두는 거죠. 계속 붙잡아. 그러니까 20년 동안 못 돌아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죽었죠. 어머니 리브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는 다시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했든지 어쨌든 간에 드보라는 야곱을 계속 돌본 거예요. 야곱을 계속 돌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이 마지막 순간에 야곱과 같이 있게 된 거죠.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라는 여인이 살아온 길을 보면 사실 자신을 위해서 산 여정은 아니에요, 보면. 이 이동하는 것들을 보면 그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가나안 땅의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거든요. 아시죠?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머물렀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이 밧단 아람까지 거리가 약 900km예요. 약 900km입니다. 900km면 오늘날 같으면 뭐 차를 타고 가고 뭐 하면은 어떻게 뭐 2, 3일이면 가죠. 또 비행기로 하면 금방 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다 도보로 이동하니까. 근데 사람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으면 잠자는 시간 빼고 쉬지 않고 걸으면 한 20km, 25km 걷는다고 그래요. 20km, 25km. 그러면 이 900km를 가려면 적어도 45일, 50일, 약 2달 정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2달 정도의 여정을 이 여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최소한 3번.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뭐 리브가가 죽기 전에 야곱과 중간에 왔다 갔다 했다면 몇 번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3번 이상을 그 길을 왔다 갔다 했던 여인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녀가 왜 그렇게 했느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처음 밧단 아람에서 이 가나안으로 갈 때는 누구를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리브가를 위해서 간 거죠. 리브가를 위해서 간 거예요. 리브가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갈 때도 리브가의 명령을 따라서 간 거죠. 그리고 또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는 데려오고자 했지만 데려오지 못했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땅을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은 뭐예요?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이제 이 베델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있는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그 사명 하나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드보라의 나이가 어땠느냐? 이것도 계산해 보면 엄청난 나이예요. 여러분,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 이삭이 몇 살이었죠? 40세였죠? 40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언제 태어나죠? 몇 년 뒤에 태어납니까? 20년 뒤에 태어나죠.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20년 뒤에. 즉 이삭의 나이 60세 때. 60세 때 태어나요. 근데 리브가의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리브가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단어가 뭐가 있냐면 리브가를 가리켜서 소녀라는 표현을 썼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때 소녀라고 쓰여진 그 단어의 원어를 들여다보면 이 소녀가 13살에서 18살 사이에 사춘기 청소년 정도로 나와요. 청소년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40세에 많이 봐야 최대한 잡아줘야 20살인 리브가와 결혼한 거예요. 20살인 리브가와 결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다라면, 자, 드보라를 나이를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드보라가 만약에 리브가의 유모였다라고 했다면 적어도 40대예요. 그쵸? 못해도 40대예요. 왜냐하면 젖을 먹이려면 결혼을 한 이력이 있어야 되니까. 아이를 낳아본. 그러니까 미니멈 잡아도 40대예요. 40대. 40대에 리브가와 함께 이쪽을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몸종이었다, 시녀였다라고 하면 리브가 비슷한 나이로도 볼 수 있어요. 비슷한 나이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 드보라의 나이는 계산해 보면 40세 또는 40세에서 60세 사이로 볼 수 있는 거죠. 40에서 60세 사이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숫자 계산하면 머리가 좀 어지러우시죠? 정신 차리시라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몇 살인 줄 아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뭐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역으로 산출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진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내가 130년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때가 130살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역으로 쭉 추론해서 나오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는 76에서 77이에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야곱이 되게 건장한 청년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알도 아리따운 여인으로 나오는데 실상 나이는 그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까지 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근데 어쨌든 간에 77세 정도였다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합니다. 77세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그가 그 밧단 아람에 머물렀던 시간은 20년이죠. 그러니까 97세에 거기서 떠난 거예요. 97세에 거길 떠났고, 그리고 지금 베델에 도착했을 때는 107세입니다. 107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정도 뒤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쭉 나이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7세예요. 그렇다면 이 드보라의 나이는 몇 세겠어요? 많으면 한 160세. 적어도 140세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드보라가 리브가가 그녀를 보내서 야곱에게 갔던 그 나이 때도 벌써 100세가 넘었을 때예요. 100세가 넘었을 때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엄청난 고령이죠. 엄청난 고령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리브가가 맡긴 그 사명 때문에. 야곱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그 사명. 비록 그 사명을 준 그 여주인은 죽고 없지만,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그걸 한 거예요.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드보라가 만약에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드보라는 거기 남아도 돼요. 남아도 되죠. 이미 자신의 여주는 죽었고,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아요. 고령의 나이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탓하지 않죠. 근데 이 드보라는 끝까지 갑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하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니까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그죠? 사명이 다하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수명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고, 그 사명에 다하는 순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모양의 사명이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그걸 부르셨죠? 구원의 자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불러요.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갖고 계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그 뒤의 삶은 이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동일해요. 그 사명은.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과 모양은 다 다르죠. 그런데 성격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형태는 다르죠. 어떤 모양으로 그것을 이뤄갈까는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성격의 사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 다하는 날, 우리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드보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딱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니까 바로 그녀의 죽음이 연결되죠. 그녀의 죽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냥 나이 많아서 아파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120세에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않았어요. 눈도 밝았어요. 기력이 다 쇠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시죠. 왜요? 그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드보라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게 뒤에 나오는 구절이죠.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온 그 순간 그녀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녀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신 거죠, 이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데려가신 뭐예요? 영원한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또 야곱의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보시죠? 상수리 나무는 이제 도토리 나무, 참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참나무. 그런데 그 나무 밑에 그녀를 묻고 그리고 거기서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통곡했다라는 거. 야곱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통곡했다라는 거죠. 야곱은 사실 야곱의 성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에서와 야곱의 성향은 완전히 반대예요. 에서는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되게 활발한 성격이에요. 오늘날 MBTI를 따지면 뭐겠어요? 2죠, 2. 다른 거 뒤에는 모르겠고 지극히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런데 야곱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뭐겠어요? 아이 중에도 아이죠. 집안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않고.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또 감정 표현도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에서는 막 분노를 막 표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잘 표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 라반이 부려먹기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요. 일도 잘하는데 또 내향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몇 번 나오긴 하죠. 참다가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특히나 약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았어요. 약한 모습은. 왜냐하면 야곱 자체가 되게 힘든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모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특히나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곡했다라는 건 뭐예요?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가 베델로 돌아와서는 자식들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셉이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때고. 그러나 그 전까지의 이 야곱의 모습은 보면 감정 표현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을 때도 냉정하게 아들의 이름을 바꿔주죠.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지으니까 바꿔버려요. 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바꿔주죠. 베냐민이라고, 왼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는데 그만큼 이 감정적인 부분을 잘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보라의 죽음 앞에서는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슬퍼했다라는 거죠. 온 가족. 이로 미뤄봐서는 그녀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통곡한 이유를 유추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야곱이 관계 맺는 그 모든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야곱에는 쉼이 없었어요. 그 인간관계 안에서. 그죠? 틀렸어요? 왜 삐삐거리지? 그렇잖아요. 보세요. 형과의 관계도 어때요? 경쟁관계예요. 경쟁관계예요. 그리고 자, 이쪽 라반의 집에 왔어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도 어때요? 야곱은 틈만 나면 자기 뒤통수 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반은. 그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아내들과의 관계도 어땠어요? 아내들끼리도 서로 막 질투하고 막 다투고 하잖아요. 응?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쉼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쉼이 없었어요. 집에 와도 야곱은 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헬이 막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야곱한테 막 아이 낳게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막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거냐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사랑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시달리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계속 긴장해야 되고. 그 아들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렇게 막 사고치고. 그러니까 쉼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인데 유일하게 그가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게 드보라였어요. 드보라. 이 드보라만이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개인적인 야망이나 야곱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신을 돌봐주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나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은 것 같아요. 자신에게 나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리고 고민을 얘기하고 그걸 들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역할을 한 거죠. 특히 리브가와 헤어져 있는 그 20년 동안. 그새 리브가는 죽고 없었지만 이제 그 리브가의 역할을 드보라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지 않던 야곱조차도 리브가가 죽었을 때 통곡한 거예요. 그녀의 순수한 헌신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헌신이 리브가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에게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헌신은 어떻게 보면 야곱 개인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 뒤로 야곱의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이 혼용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잘 보시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라고 했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에 쓸 때는 그의 개인의 초점을 맞춰진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그 관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 즉 이스라엘을 돌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에 헌신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헌신을
야곱도 기억하고 누구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일단은 야곱은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면서 상수리 나무 밑에 그녀를 묻어주고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녀를 기억하신 거예요. 창세기는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예, 모세죠? 내가 안 썼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쓰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 쓰셨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큰 줄기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다 그와 관련된 있는 사건들을 쭉 가요. 그런데 이 커다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 여인을 알았을까요? 과연? 모세는 약 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430년, 뭐 넉넉 잡아 500년까지 볼 수 있죠. 그 뒤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 리브가를 알 리가 없죠. 리브가란다. 리브가의 유모인 이 드보라를 알 리가 없죠. 누구도 몰랐겠죠, 당연히. 누구도 몰라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냥 뭐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 정도 선까지는 알고 있었겠죠. 그거 계속 전해져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한 유모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쓰게 하셨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이제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순간에 새로운 그의 삶이 시작되고 새 시대가 열렸음을 또한 알려주는 그 경계선에 이 여인의 헌신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인의 헌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야곱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적인 그런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데 베델로 올라온 그 이후부터는 완전하게. 근데 그 경계선에 바로 이 드보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향한 그 드보라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레아에 대해서 봤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레아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되게 헌신했죠. 언약에 대해서 헌신했어요. 비록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또 그 자기 친동생도 자기를 막 괴롭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예요. 드보라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향한 헌신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름 없는 유모로 시작했던 그 여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기념물을 남겨두심으로써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드보라를. 리브가 유모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헌신한 여인이구나. 이제 알론 바굿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시죠, 이제. 단순히 성경 퀴즈를 위해서 있는 지명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하면서 즉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돌봤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한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특히 야곱의 나그네 길, 그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그 여정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돌보면서 끝까지 야곱을 이 베델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녀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자리는 달라요. 또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 모든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리에서 무슨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에요. 특별히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 있을 때 또 교회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가 만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은 자, 또 뭐 저같이 사역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부르신 사명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여러분 나이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는 은퇴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명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라고요? 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은퇴하라고 안 하는데 자신이 막 은퇴하라고 막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해야겠지?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해야겠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감당해야 돼요. 자,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거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시죠? 연말이 되면 저는 내년에는 이거 못하겠어요. 제 사명이 아닌가 봐요. 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닌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이 드보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 알론바굿 그리고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때로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몰래.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는 내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인 겁니다. 누가 왜 저 자리에 없지? 누가 좀 저 자리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게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에 헌신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도 주셨고 또 능력도 주셨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붙여주신 영혼들,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유익을 위해서 헤아려 하지 말고 이웃을.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헤아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자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기억하시고 약 500년 뒤에 생명의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 생명책에 기록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라는 거죠. 드보라도 처음에는 그저 이름 없는 유모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드보라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며 영원히 기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모두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이 공동체인 교회와 또 성도, 그리고 또한 내게 허락하신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가정, 직장, 사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사랑하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할지니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